저는 늘 설교자로서의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좀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설교를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본문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밖에 설교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믿음으로 사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17절, 18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더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 죄가 우리 삶 속에 밀려올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미워하는 것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공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내륙 선교사로 대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교를 지원하는 청년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도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 의무가 당신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면, 그 의무적인 힘에 의해서 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붙들릴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젊은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실로 좋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런 오두막집에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이거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 삶에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그들이 거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량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라는 것이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일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넓고 길고 높고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넓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도 영원히 그 사랑이 추적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멈추지 않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 온 우주적인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다라는 말은요, 온 세상을 말해요.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면 그 사랑의 은혜가 그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주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좁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기에 벅찹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도 너무너무 벅차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좁고 너무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대단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주적입니다. 그렇게 넓다고 해서 사랑의 농도가 옅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농도도 아주 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주적으로 넓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 교제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영원까지. 그죠?
영원부터 시작되어진,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죠? 원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느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사랑.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라는 것은요, 고상함, 숭고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착취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함으로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많이 이슈가 되어졌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 욕망대로 이 사람을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사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싶은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랑한다고 착취합니다. 사랑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갇혀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숭고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높은 사랑이죠. 숭고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착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란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그 속에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곡된 사랑 때문이거든요. 왜곡된 사랑 때문에 나의 배우자를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사랑의 단계가요 숭고한 높은 사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 속에 자기 희생을 담아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희생할 때 사랑의 높은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숭고한 사랑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분의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 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더라도 닿지 못함이 없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가장 낮은 나락에 빠져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사랑 속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여서 그 깊은 곳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죠. 다윗은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추적하여서 자기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라. 수월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음을 수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죽음의 깊은 나라까지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건져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아무도 건져 올림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덮어버리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지금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잘 깊이 날마다 알아갔을까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슴 뜨겁게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냉랭해졌어요. 아니,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며 뭐라 그러죠?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하기를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모함으로 간절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그 사랑 안에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20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속에 밝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어찌하든지 날마다 성경을 떼고 살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여러분, 누군가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꼴보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또 때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지극히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고난을 만나서 낙심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중요한 비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찌하든지 저는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낙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누구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요, 말씀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 속에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할 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깨달아 알았으면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요 사라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베풀려고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요 기쁩니다.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상처받고 힘들지만 상처를 상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행하면 행할수록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좋은 교회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찬양단이 있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주차시설도 완비되어져서 언제든지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진짜 좋은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축복하기를 날마다 사랑이 더 풍성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그래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